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 사울 후에 찾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있었던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공생애까지 30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 되기 전까지 그 30년 동안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태어난 지 40일 되어서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어린 시절 30살 이전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누가가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2장의 후반부 2장 40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누가가 2장 40절에서 5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 이후 내내 공생애가 이르기 전에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심령이 확고하게 서 있으셨다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이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리고 확고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예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겠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자신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자라는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활동을 하셨을까? 이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논란이 되어지는 주제예요. 이 논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공간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자의식을 가졌다라는 그 초점, 그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확고해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시작이 뭘로부터 되어지느냐?
세례 요한 이야기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중요해요. 너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 때에 하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이 땅에 그러면서 사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같은 관점에서 쓰고 있는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실은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동안 나오고 이제 3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께 제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현상 그런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그냥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일종의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도 그 표현이 좀 다르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세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부터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세례식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30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마태는 그보다 조금 앞에 언젠가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신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언제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논란을 다 잠재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으로 가셨다. 그치요? 성전에 들였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신 거다. 아버지 집에 가신 거다. 그리고 똑같이 뒤에 본문도 앞에 2장 전체가 성전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자기의 입으로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는 이 문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 될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될 줄로. 이게 될 줄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인자는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 태어난 지 40일 됐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손에 의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12살 되어지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아야 돼요. 이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집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의 건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여기 있어야만 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좋나? 저게 좋은가? 이것에 관심이 생겼네? 저것에 관심이 생겼네? 이런 혼동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올곧게 이 심령으로부터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나는 삶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한 번도 변함없이 사신 분이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든 굶주린 자의 모습이든 가난한 자의 모습이든 헐벗은 자의 모습이든 배척받는 자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안에 본성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변치 않고 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똑똑하고 좀 좋은 소리 하고 좀 알맞은 소리 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정도의 존재라고 한다면 나에게 보기에 더 똑똑한 사람이 보이고 나에게 좀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지요. 내가 이제까지 오늘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일 잘생겨 보여서 예수님을 푹 빠졌는데 어느 날 봤더니 더 잘생긴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 그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 불변해야 된다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심의 이 주제가 복음서 내내 흘러가요. 우리가 이제 앞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도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35절에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제 더 확고하게 알려지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흔히 변화산 사건이죠. 누가복음의 9장에서 누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도 똑같은 의미로 고백이 되어져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시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아까는 제자였죠? 이제는 더 확대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내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부활까지 이어져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이 간략한 요약의 문구가 누가 전해주느냐? 사도 바울이 전해줘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가,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가 되어지냐? 분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입만 열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것이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해야 될 일을 하고 삶의 길이 확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실행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잘 자라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믿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쉽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좀 생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무슨 경험을 한다든지 뭘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개입에 일이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믿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어 이렇게 좀 내가 섰다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섰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이렇게 또 넘어진 나도 봐요. 갑자기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보이고 예수님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하게 딱 내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울컥 올라올 때도 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예수님이 계셨나? 예수님이 진짜 사셨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안에 막 그런 의심이나 어떤 믿음이 옅어지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하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탄할 때를 보는데 그 믿음이 생긴 것 같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없다가 것 같다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상한 일이냐?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믿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번에 딱 되던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많은 만나본 분들의 과정들을 본다면 한 번에 뭐 노력 없이 한 번에 그냥 빡 이렇게 그런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한 술에 될 수 있는 믿음은 실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맛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가는 과정을 걷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모습이니 예수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좀 멋지게 그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좀 모양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는 좀 냉철해요. 예수님이 딱 잘 서 있는 모습에 비해서 그 예수님의 곁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막 흔들리는 모습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12살 된 예수님, 물론 뭐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막 그 어릴 때부터 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 모세의 명령이 법규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2살 되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도 또 6월절에 모시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여행사에서 그 여행 갈 때 그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몇 명 모집.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번에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단을 우리 모집하는데 참여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청하고 언제 어디에 우리 모이십시다 다 모여서 한꺼번에 쭉 대열을 맞춰서 동네마다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져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달에 섞여가니까 여러분들 분위기가 이제 기억나시죠? 어떤 분위기였을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같이 갔던 거예요. 이제 가는 과정도 많은 사람들이 갔고 6월절 지나고 이제 한 7, 8일 정도 지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한 며칠 거기서 한 7일, 7, 8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며칠 이렇게 되면서 거의 이렇게 따지면 뭐 한 3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는 건데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12살 때 됐던 해는 다른 때와 좀 달랐다.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줘요. 뭐냐? 잊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오겠지. 저 뒤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랑 같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니까 잘 쫓아왔을 거니 이제 하고 간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무려 3일치를 간 거예요. 참, 소통이 안 된 건 확실해요. 뭐 부부 사이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일 동안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쭉 간 거예요. 갔다가 보니까 어느 날 조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은 거죠.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궁급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냥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걸 알고 찾았다. 하루 왼종일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 찾았는데 샅샅이 다 뒤졌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일행들은 다 집으로 향해 가고 거꾸로 출발했던 자리로 거슬러 와서 두 부모가 그 과정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어보고 뒤지면서 어쨌든 주변에 있는 들어갈 만한 데까지 다 거쳐가면서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끝까지 간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찾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지요? 애 잊어버렸으면 어디서 찾아요? 애가 뭐 요즘처럼 무슨 신고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누가 잡아갔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얼마나 아이 찾는 데 집중했겠어요. 정말 사활을 걸고 애를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안 잊어버렸으면 좋잖아요. 안 잊어버렸으면.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딴 데 정신이 팔린 거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장 큰 귀한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깜빡 놓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절기 마치고 오니까 또 기분 좋고 사람들 많이 어울리니까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고 또 어른들끼리 모이니까 어른들끼리 또 얘기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리면 그때의 그 심정은 어땠겠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거기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선생들하고 지금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거든요. 12살 예수님이. 엄마 아빠는 아주 가슴이 졸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부모 잃어버린 예수님은 천하태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속된 말 아주 뿔따구가 제대로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안하신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뿔따구가 확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뿔따구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근심했다. 근심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렇게 먹구름이 꼈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를 누가가 몇 차례 썼는데 그 근심했다는 단어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이거 죽은 나사로 죽은 그 부자 이 비유거든요. 저 지옥에 갇힌 부자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그저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을 표현할 때 뭘 쓰느냐? 바로 이 근심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이제 바울을 빠이빠이 하면서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 다시는 못 보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헤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마음이 찢어질 때라고 표현할 때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느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심령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 지옥불 가운데 있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때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이 근심이 생겨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님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예수님 없으니 완전히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잃어버리니 완전히 삶의 모든 조직들이 허물어지는 가장 큰 고통을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잃어버려서 이 큰 고통을 경험했다 라고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길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면 풀리는 거예요. 근심하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처음에는 근심에 그 가득한 분노를 내쏟았는데, 이후에 마리아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근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안이 지옥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천국 한가운데 계신 모습이에요. 마치 앞으로 나올 일들 중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군급할 때 그 가운데 잠자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평안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근심이 예수님의 그 평강에 물들어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올 때 그 후에 뭐 며칠 동안 너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외박 외출 금지 뭐 예를 들어서요. 벌 준다고 어디가 손 들고 몇 분다가 서 있어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섬겼고 완전한 평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잃어버려 근심한 자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만나서 평강으로 회복되어진 일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근심이 오고 예수님 찾으면 평강이 온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예수님으로 해서 일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이 왜 생깁니까? 우리들의 삶에 왜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서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돈 가지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근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평강과 근심의 삶을 좌우하는 유일한 능력의 분이셔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예수 만난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됐느냐? 아니요. 이게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해보다 보면 예수님이 근심과 평강에 좌우하시는 그분이시구나 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나가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어땠느냐? 20장 50절 51절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못 깨달았다. 갑자기 근심하던 내가 예수님 찾고 난 다음에 근심이 그 사라지는 평강으로 오는 그 이유를 마리아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마리아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서부터 있었던 일들. 엘리사벳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 그치요? 사가랴의 찬양, 우리 지난번에 했던 시몬, 안나 고백들 다 봤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 찾은 다음에 평강으로 오는 걸 다 이해를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마리아는 그 읽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내 삶에 중요하게 있었던 사건으로 마음 심령의 깊은 곳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훗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분으로 마리아가 서는 과정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예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한 번에 다 이해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도모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굳건해지고 확고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믿음 가졌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근심이 들어올 때 내 삶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었구나, 사건들이었구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아비의 목소리처럼, 만약에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과 끝 40절과 52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잘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잘 자랐다라는 이 성장의 보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잘 자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자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은 모델이고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신자가 좋아요 라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하나 얻으려고 100가지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새신자가 받는 은혜가 하나라면 신앙이 깊어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은 100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자라요. 커져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그 얕음한 생각으로 놓치고 얕음한 생각으로 거부한다면 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제대로의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 보람되게 느끼실까요? 우리 잘 자랄 때 아니겠습니까? 저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식물 하나 자랄 때도 물 주고 햇빛 갖다 이렇게 보이고 비료주고 할 때 잘 자라면 보람이 있어요. 그게 뭐 값어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잘 자라는 모습은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면 또 키우고 싶고 또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막 물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죽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 열심히 물 줬던가 에이 이제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자라면 너무 기쁜데 잘 못 자라면 안 좋잖아요.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똑같죠. 똑같이 밥 먹이고 입히고 애써서 키워서 잘 자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보람찹니까? 근데 열심히 밥해 먹였는데도 삐뚤게 자라고 제대로 안 자라고 낙담이 되죠.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 잘 자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막 유치하게 굴고 애들처럼 무례하게 굴고 막 시장 바닥에서 그 더러운 데서 막 뒹굴면서 떼쓰는 모습 그 나이 들어서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잘 커야 돼요. 예수님께서 잘 크셨다. 그럼 그 성장할 때 그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적 양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는지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 예수님이 잘 자라는데 이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삶에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삶에 보였다라는 거죠. 왜 잘 자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 알고 수학을 잘하면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자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잘 자라느냐? 물론 친구와 함께 자라면 좋지요. 근데 친구 따라 잘 자랄 수도 있지만 친구 따라서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얘기합니까?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40절의 은혜 그리고 52절의 사랑스러워하다는 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른 것도 채워주시고요.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강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좀 쓸모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술방망이 같아요. 가장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10가지의 결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엇을 통해서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끔 예수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이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자라요.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제대로 안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막 구해요. 은혜 받았으면 커야죠. 은혜 받고 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겠어요? 줘봐야 별 소용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을 안다면 은혜 받은 만큼 잘 자라셔요. 정말로 잘 성장하고 건강해되어지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일종의 성장의 복음서예요. 성장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공생의 성년이 되어져서 공생애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성장의 책처럼 예수님과 함께 복음서를 읽어가는 우리들도 이제 갓 태어난 성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조금씩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외쳐 나아가는 성령의 성도들로 성장되어지는 책이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 읽을 때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 더 성장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오늘 하루 한 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두 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깊은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말씀을 들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예수님이 잘 자라는 것에 비해서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고 만나서 주님의 평강을 만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잘 자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